모든 것이 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움직이는 온테스 시대의 그 현장과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가장 사실적인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붙잡고 천명의 은혜와 응답 속에 달려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혼미케 하여 주의 복음과 말씀을 놓치며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의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놓친 것 회복입니다. 놓친 것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영적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가장 행복하도록 사실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좋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너무 즐겁다. 완전 비정상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삶은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행복하도록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고 하늘 보좌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늘 보좌의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헌신하게 하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여러분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붙잡았다면 그 속에서 반드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가 오직의 응답을 누려야 될 반드시 내게 주신 천명이 있습니다. 그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을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실은 청년들이 그다음에 노인들이 어린아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품고 꿈을 품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주신 오직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인도받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거의 99%의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형편대로 내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뭐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힘든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신앙의 매너리즘이 와서 계속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비슷해 보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다 보면 내게 주신 달란트가 그 속에서 발견되고 사실은 그 속에서 올바르게 응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지금부터 새롭게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사실은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성경은 복음 안에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늘 부족하거든요. 그 갭이 어디서 나오냐? 갭이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신 그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놓치게 되니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평생의 달란트. 사실은 이것이요. 유대인들은 10대 때 어제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성인식
그 사명식, 파송식 말씀하시면서 성의식의 특징은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13살 때 발견해서 사실은 10년 동안 그걸 준비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대부분 발견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사실은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우리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사실은 그때서야 비로소 내게 주신 천명,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다 주셨으니까 그것부터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늘 내가 형편 따라 어쩔 수 없어,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늘의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 처음부터 주어졌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고 우리에게 신분과 거기에 맞는 권세를 주셨구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맞는 권세가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얻게 되면 대통령의 권세가 따라오게 됩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오는 그 신분과 권세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어디에 매여 있냐? 내 환경, 내 상황, 내 경제, 내 자녀 여기에다 매여서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는 늘 지식으로 남고 이념으로 남고 이론으로 남고 실제는 내 현실에서는 하나도 못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내게 주신 복음이 각인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평생의 달란트를 확인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애써 힘써서 만들어야 되지만 발견만 해도 됩니다. 눈만 열려도 됩니다. 언제 눈이 열리게 되냐? 정확하게 복음이 내 삶 속에 각인되기 시작할 때. 창세기 22장에 이삭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복음이 각인되게 되죠. 언제 각인되게 되냐? 그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삭이 물어보죠. 다른 거 다 준비됐는데 양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삭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 속에서 셈의 근원을 얻게 되고요. 셈만 우물만 가져도 그 당시에는 부자였는데 아예 셈의 근원을 가지게 되면서 모든 것을 양보하고도 살 만큼 정복할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인생의 답으로 결론으로 분명히 체험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이 각인되는 가장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배 때마다 평생 예배 때마다 그 중심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이 우리 삶의 내 모든 상황 속에 체험되고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닥쳐와 있는 문제
복음 안에 완전히 끝난 문제인데 안 끝난 것처럼 우리 감정에 속고 내 생각에 속고 내 기준과 내 경험에 속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속지 않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살도록. 저도요, 여러 가지 문제상을 만나면 복음이라고 하면서도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부정적인 말. 너 이러면 죽어. 너 이러면 망해. 큰일 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럼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어. 혹시 네가 기도 못해?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무 염려하지 마. 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 말도 틀리지 않았잖아요. 네가 복음 모르면, 네가 복음 누리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고, 그죠? 학교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학교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초등학교보다 못 나온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럼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진작에 망해야죠. 다 대학 중퇴인데.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망하거든요. 예배를 놓치면 망합니다. 네, 예배를 놓치면 망합니다. 예배를 놓치면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고 다 놓치고 있는데요. 예배를 놓치는데 잘 된다?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놓치면 망한다? 정상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알면서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창세기 3장에서 바꿔버렸습니다. 좋은 일이 좋은 것처럼 안 좋은 일이 안 좋은 것처럼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서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놓치고 예배를 안 드리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납니다. 그래야 깨닫고 돌아옵니다. 오히려 잘 될수록 사실은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게 사네 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훨씬 평생에 그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놓치면, 예배를 놓치면 망하게 되는데, 무너지게 되는데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말은 맞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줘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이러면 망해, 너 이러면 죽어. 말은 맞는데 진짜 그 사람을 위한 복음의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을 충만하게 되면 괜찮아. 복음 안에 다 있어. 내가 오늘이라도 복음 회복하면 돼. 복음으로 충분해. 네가 혹시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게. 반드시 하나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 주셔. 그렇죠? 벌써 말 자체가 살리는 말이 되고 사실은 힘을 주는 말이 되죠. 그 속에서 하나님 모든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고 인도해 줍니다. 그 가운데 복음이 정확하게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그리고 달란트 이게 회복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 상황과 환경에 잡히지 말고 내 남은 생에 하나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90세 되신 할아버지가 후회하는 게 뭐였냐? 내가 직장을 은퇴하고 60세 은퇴를 해서 내가 이제 쉬면서 그냥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닫고 안 죽거든요. 60대 은퇴를 했는데 80이 넘었는데 안 죽으세요. 그래서 80이 넘어서 뭔가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90이 넘어도 안 죽으세요. 벌써 10년 이상. 근데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은퇴했을 때 그때 내가 다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90이 돼서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남은 생에 정말로 천명과 달란트가 뭡니까? 이걸 내가 정확하게 붙잡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명 안에 분명한 천명의 목표를
깨닫게 하셔서 인도받게 하십니다. 1000명 목표가 생기면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야 되는데 잘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너머의 것을 붙잡고 인도받게 됩니다. 이게 희한한 일입니다. 옛날 같으면 붙잡혀서 흔들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막 하나님이 진짜 주신 그 1000명의 목표 때문에 와 있는 문제가 이건 문제 아니구나. 내 인생의 서론이구나. 내 인생의 본론은 따로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 와 있는 육신적인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응답을 누리게 되는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가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만큼 충만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대부분은 육신 상태를 가지고 육신적인 염려와 육신적인 고민과 이제 이런 육신적인 갈등과 육신적인 싸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응답받고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내 영적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배경 속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그렇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이런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오직을 확인하게 되고 유일성의 그 속에서 주신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 똑같은 건데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 속에서 바꿀 수 없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보는 게 바뀌고 듣는 게 바뀝니다. 사단이 우리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우리를 망하게 했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봐도 바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으로 망하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렇게. 그리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너 예배 안 드리면 죽어, 너 예배 안 드리면 망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에 진짜 복음이면 되는구나. 괜찮아. 내가 기도하고 있어. 반드시 너는 내게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주실 거야. 다르죠. 모든 응답이 그 영적 배경과 영적 상태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배경과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를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고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복음 안에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놓친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천명에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다시 정확하게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서 정말로 우리 남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세계복음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천명과 그리고 오직을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